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날에는 빛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은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만치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옥토라도 물이 없으면은 사막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날 때는 물이 한 80% 되는데 늙게 되면은 한 30%, 이 노쇠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이 수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물과 우리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2리터 내지 2.5리터 그 정도 물을 먹어야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변을 6번 내지 8번 보고 나이가 많으면은 대개 이제 10번에서 12번 정도 그렇게 소변을 보게 되는데 그 소변이 바로 이제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하면은 그 소변 색깔이 노랗게 되는데 그게 수분이 작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졌습니다. 오늘은 이 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셔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 5대 복을 주셨어요. 요즘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국회 앞에 가면은 텐트를 치고 지금 3년 동안 미래의 기도,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더도 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뭔가 하면은 그 태아를 죽여도 괜찮은 거,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그런 법을 만들고 자꾸 또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그 비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법을 못 만들게 하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다른 나라가 다 만들어졌는데 한국만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말이죠. 이 영국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13,00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그 니레기도, 금식기도를 그렇게 3년 동안, 우리는 관심도 없지만은 여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이제 목사님들이 대개 이제 깨어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니레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 이 좌파 세력들이 있는데 그걸 교인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리레이 금식 기도를 벌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 데도 갈 수 있어요. 신청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고단하고 그러면은 이 소변 컬러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그 이상이 왔다고 하는 그런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링거를 맞게 되는데 그 링거가 뭔가 하면은 소금물입니다. 우린 사람은 소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은 이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 몸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여기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그 오수들, 그 쏟는 오수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다에 들어가면 그게 다 그 오수들, 그 썩은 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게 소금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1000만 명, 경기도에서 1400만 명, 그러니까 뭐 인천도 300만 명,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쏟아내는 오수, 이게 바다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데 그 왜 그러냐? 바로 이 소금이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내가 500g짜리 컵에다가 티스푼으로 2스푼씩 타가지고 짭짤하게 해서 매일 먹고 나와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그 안 늙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한 3년 전에 우리 고향에 가서 거기 고향 그 노인대학이 있는데 그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다 이가 다 빠지고 제가 그 일정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벌써 해방된 지가 얼마예요? 예, 그러니까 해방된 지가 지금 79년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이가 빠지고 뭐 얼굴이 다 쭈그러들고 또 농촌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편없죠. 죽은 사람도 많지만 안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이제 많이 노쇠했어요. 근데 저를 보고 그래 건강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신약구 약을 먹는다 이제 그랬는데 이 소금물이 그렇게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먹든지 언제 먹든지 좋은데 하여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다가 짭짤하게 해서 한 컵씩 먹는 거 이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물 보통 물도 다 좋지만 이 염수를 먹는 거 우리 아기가 10달 동안 염수 속에 양수라는 게 염수입니다. 염수. 만약에 다른 물 같으면 10달 동안 다 상하잖아요. 그런데 염수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그 양수 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서 링거 맞고 수술하기 전에 링거 맞고 그러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그 우리 피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링거가 바로 이제 염수인데 이렇게 염수를 맞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염수는 우리 해독제 역할을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염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또 어떤 물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먹어도 목마른 물이 있고 먹어서 목이 안 마른 물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 보고 내가 준 물을 먹어야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준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이 안 마른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 생수가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그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6절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은 나는 영원한 음료로다. 그렇게 음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먹어도 목마른 물이 있지만 한번 먹으면 목이 안 마른 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의식주와 염려가 없는데 그 생수를 마시면 목이 안 마르고 생명을 먹으면 배가 안 고프고 진료수는 떨어지도 않고 껌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식주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 때마다 러시아 와가지고 이 서울에서 그냥 몇만 대 차가 내려오잖아요. 여기 말이 또 올라갈 때는 또 몇만 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30분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가가지고 그냥 저 탕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있다가 직장 가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자, 왜 이렇게 러시아어가 있는 겁니까? 어느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먹고 살려고. 의식주가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의식주가 염려가 없습니다. 그 한 번 마시면 목이 안 마르고 한 번 먹으면 배가 안 고프고 한 번은 떨어지지 않는 진리 세마포를 주시기 때문에 의식주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을 물을 만드셨는데 이 물하고 우리 생명과 우리 건강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물을 먹어야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더군다나 이제 염소를 먹으면 이제 독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 가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또 세 가지 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보면은 이 세 가지 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과 피와 물, 이게 바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 셋이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죄를 씻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 물로 내가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다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세례는 장례식을 지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줬는데 그게 죄를 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자기를 장례식을 지낸다. 이 풍덩 들어가는 거 요단강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건 장례식을 지내는 거고 다시 나가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류익기 14장 9절이나 류익기 15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이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부정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만진다든지 또 혈루증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잔다든지 안 같이 기거하게 되면은 그게 다 부정한 거다. 물로 씻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걸 씻는 게 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물이 또 세 가지 물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그냥 첫 번 난 거 사람 아들이나 딸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먼저 난 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양피를 잡아먹고 문설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너무를 자 너무류자 유월 그냥 넘어갔다 그냥 넘어갔다. 왜? 그 양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의 사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양피가 없는 집은 다 누구든지 그냥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이래서 바로 왕, 그 바로 아들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바로를 원망하고 왜 친장 내보내지 안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화를 당하냐. 그냥 온 국민들이 바로를 원망하니까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다 죽을 때 다 초상이 났는데 그 양피를 바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 양피는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옛날에 그 죄를 지면 양을 잡아 바치고 대신 이제 제물로 바치고 용서받는 법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없는 걸로 봐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전부 다 흰옷 입은 사람만 가는데 그 흰옷이 어떻게 더 입혀진 거냐?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어서 희게 됐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건 예수님 피로 씻어지는 거지 다른 걸로 씻어지지 않는 거 이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물로 죄를 씻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 그게 믿어지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교회 아무리 댕겨도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고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건 지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걸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아들 딸이라는 건 또 뭐냐?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가 뭐예요? 자녀되는 권세는 상속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모가 남긴 유산은 그 호적에 올라간 사람만 받는 거지 부모가 낳았어도 호적에 안 올라가면 못 받는 겁니다. 예, 부모가 나면 당연히 호적에 올리는 거지요. 그렇지만 호적에 못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속권이 없는 거 이게 말이죠. 상속권,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부모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예, 그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서 자녀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맨 서두에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바로 하늘나라는 내 거다. 이제 그런 뜻이 담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어지게 하는 거, 이걸 믿어지게 하는 거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신다고. 인을 치는 게 왜 도장 찍어놓고 너 내 거다 이렇게 도장 치는 거, 이 인감 도장 찍는 것처럼 인친다고 하는 말이 바로 도장을 찍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성령이 오시면은 누가 매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상속받는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으면은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물, 그 요한복음의 3장 5절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빨래도 이제 우리가 물로 빨래를 하잖아요. 이처럼 구약 시대에 부정한 사람들, 시체를 만졌거나 이렇게 그 부정한 사람들은 물로 옷도 씻고 몸도 씻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려위기 14장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나는 죄를 씻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또 다른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그냥 우리가 성령 받는 거고 불 세례는 아주 뜨거운 거 이제 그 더 각가지 은사를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것이다. 그 12제자가 성령 체험을 다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가서 막 전도하는데 병자가 낫고 막 그래서 신나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막 전도하는데 귀신이 막 항복을 하고 병자가 낫고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하라.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긴 믿지만 자기들이 죽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죽을.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서워 다 도망갔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죽는 게 안 무서운 거예요. 이 죽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거다.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은 첫째 벌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5년 해먹는데 그것도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 이게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으로 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어야 첫째 벌에 참여하게 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는 게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바로 왜 그런가 하면은 살면은 전도를 해서 하늘나라 상을 타도 좋고 죽으면은 예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죽는 게 안 무서운 거지. 죽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나는 영전에 간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고 산 것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장 조금 체험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아이고 그 예수님 우리 잘못 봤지 우리가 설마 그렇게 하겠냐고.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놈들 다 도망가도 난 절대 안 도망갑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서는 그냥 이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그러고 나니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잖아요. 성지순례 이번에 가는데 성지순례 가면 수탉교회가 있어요. 거기 꼭대기에 수탉을 매달아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옛날에 바로 이제 그 수탉이 울은 자리.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부인해서 닭이 꼬끼하고 울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수탉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 난 절대 안 도망갑니다. 큰 소리 쳐놓고서는 3번을 예수님 부인해서 닭이 울자마자 그 닭 소리를 듣고 예수님 음성이 생각이 나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래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히 받은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그 성전 문턱에 항상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거지가 있었는데 한 40년 동안 거지 생활한 사람이에요. 맨날 보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날은 달랐죠.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뭘 줄 줄 알고 봤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너 나사렛에서 걸어 그랬더니 이 안진배가 뻘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베드로가 한 겁니까? 정말 베드로가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맨날 보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안진배를 고쳤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장정만 5,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교회 부흥되는 게 간단한 거고 성령이 함께 안 하시면 부흥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부흥이 말이죠.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 베드로가 능력이 또 그렇게 모여든 게 아니고 이 성령 충만히 받아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놓으니까 이게 소문 나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니 그때는 원래 장정들만 숫자 들어가지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사람 수에 안 들어갔어요. 이 구약의 인구조사 민수기 보면은 인구조사한 게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 보면은 다 장정들만 사람 수에 들어갔지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수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 오셔서도 그렇게 남자만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제외하고 장정만 5천 명이었다.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제외하고 장정만 4천 명이었다. 그래서 7병리여 5병리의 기적이 다 장정만 숫자를 세열했잖아요. 그 구약에서 하던 게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도 그렇게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사람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사람 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장정만 5천 명이다. 그럼 거기 애들이 그때는 하나지안도 없을 때 가족 교육도 없을 텐데 그 애들이 몇 명씩 따라다니고 여자들은 당연히 있고 남자들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장정만 5천 명이 왔다. 몇만 명이 왔다 이제 그런 뜻이죠.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40년 안진배가 뻘떡 일어난 걸 보고 소문이 나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만일 이런 기적이 지금 있다고 그러면은 제주도서 저기 비행기 타고 오는데 1시간이 오잖아요. 부산서도 1시간이 오고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교통망이 안 좋은데도 그렇게 장정이 5천 명씩 모였는데 만일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몇만 명 모이는 건 뭐 쉬운 거죠 이게 말이죠.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해졌던 것처럼 이렇게 물과 성령과 예수님의 피 이게 바로 셋이 하나다. 그렇게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목이 마른 생수, 물, 빨래하는 물 먹어서 우리 몸을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물도 있고 이 하나님 말씀 생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생수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물통을 동댕이 치고 동네 뛰어들어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뭐냐? 예수 말씀이 생수고 예수님이 생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성령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십자가 사건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 머리를 붙일 거다. 그게 바로 예수를 보내실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남자 후손이죠. 남자 후손. 예, 우리 아버지 성이 성씨예요. 성씨란 말은 성서방씨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형제를 낳고 전부가 남자가 낳는데 예수님은 16절에 가면 마리아가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계획대로 예수가 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이걸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물을 통해서 육신이 건강해지고 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